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터라와 동성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집주인의 비유와 신학교 안에 동성애 해학에 대해서 연관짓는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과는 전혀 다른 것이 성소수자의 입장인데, 모든 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논리로만 사고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성경적 신앙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여기저기서 낳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에서 무지개 신학과 퀴어 신학에 물든 교회에서 교인들이 떠나고 그 여파로 많은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신학교 총장과 교수는 이런 일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해악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신앙보다는 인권이라고 하는 이념에 열중하면서 월급만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총장과 교수가 주인이 아닙니다. 신학생도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영적인 사관학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겸손과 영성의 깊이가 남달라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으로, 이 겸손한 영성으로 더욱 무장해도 세상을 살릴까 말까 한데, 너무나도 죄와 신앙인, 좌파 신앙인,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신본주의를 버리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저마다 목사가 되어 큰 교회만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출세욕이 세상보다 더한 것이 교회요, 세상적 욕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학교 현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비유의 말씀은 집주인의 비유로 바로 연결된다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 좁은 문의 비유에서 많은 사람이 찾지를 못하고 적은 사람만이 그것을 지나서 들어갈 뿐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좁은 문의 비유에 이어서 집주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표현 중에 그 문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비록 그 문이 좁지만은 그 집 주인은 든든하게 그 집을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그럼 좁은 문인 그 집 안에 있는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잠긴 문 앞에 뒤늦게 당도하여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당신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집 주인은 누구일까? 바로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주인은요, 그들을 알지 못한다,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 문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그 사람들이 문이 잠긴 것을 보고 두드리며 열어달라 이렇게 말하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좁은 문이 찾기도 어렵지만요, 항상 열려있는 문도 아닙니다. 이 점에서 집주인의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운 지혜로운 처녀와 등잔에 기름이 간당간당한 어리석은 처녀를 연상시키는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예루살렘 쿰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예수님 당시의 등잔들 보면 유물 가운데 등잔이 제일 많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며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다가 잔치 자리에 들어갔지만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지만은 기름이 떨어졌어요. 다시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이 잠기자 열어달라고 사정을 하지만 닫힌 문 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아주 냉정합니다. 그리고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가며 슬퍼할 뿐이라고 하는 음성만이 공허한 밤하늘에 울려 퍼질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금기시하는, 참 이런 얘기를 평신도가 들으면 참 안타까워 아마 밤잠 못 이룰 텐데, 무지개 신학교를 만들어서 신학생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버젓이 인터뷰까지 했기 때문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어디서 교육하고 신학교 어디서 물었는지 그 장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반동성애 진영에서 공격할 것이 두렵다,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입만 열면 동성애를 지지하고 믿음 대신에 인권을 내세우지만 결코 성경의 가르침을 중시하는 한국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손바닥으로 진리를 가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거짓된 도모가 드러나면 무지개 신학교는 소리 소문도 없이 문을 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자라 예수께서는 문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헬라어를 보면 음부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세상 정세와 권세가 기승을 부려도 이 땅의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음부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음부의 문을 실제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나자라 예수님의 토라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에게 거절당한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먹고 하셨으며 당신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는 말을 문 밖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절되었으니 문 밖에서 하염없이 하소연하는 이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일을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런 천국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안에 두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닫힌 문을 지나 비하인드 도어죠. 그 방 안으로 들어가셔서 부활의 몸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때 의심하는 도마는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우기다가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엘리야의 샘물은 오아시스입니다. 사마 한복판에 콸콸 흘러나는 오아시스. 1만 년 전에 이 놀라운 오아시스로 인해서 인류 최고의 성인 여리고 성이 건축될 정도였습니다. 그 샘의 문을 지키는 분지기는 아주 건정한 아랍 청년인데 얼마나 그 모습이 위풍당당한지 마치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처럼 자랑스러워 보일 정도입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다. 집주인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말하지만 그 주인은 문 밖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계실 뿐입니다. 그들은 이왕의 말을 시작하였으니 집주인에게 당신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보통 집주인과는 다른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나자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의 특성을 강화하는 아주 수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절당한 사람들이 문 밖에서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사건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어법은요, 다른 사람의 말과 기억을 통하여 자신의 언행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전형적인 고대 수사 기법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직접적인 전달보다 남이 말하게 하는 파급 효과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입으로 하는 말보다 남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 더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이죠. 바로 나자라 예수님께서 이런 수사학적인 소문의 방식으로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시키신 것입니다. 사실상 나자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람들의 입에서 퍼져나가는 소문이 온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데가볼리와 10개 도시죠. 예루살렘과 저 북쪽 수리아까지 병자들을 불러 모으는 위대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나자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많은 목격자의 입소문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이 차별과 혐오라는 억지 논리를 통하여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또 역차별하고 있는 그런 공격이 여기저기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 입소문을 통하여 원근각처에서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 방법을 한국교회가 터득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 예로 청소년을 둔 학부모가 바로 이 입소문의 주인공입니다. 동성애 교육에 노출된 청소년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학부모예요. 학부모가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급한 심정으로 매일 동성애와 차별금지 법제화를 막기 위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소문에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자녀들이 물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이걸 한국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집단 감염된 전염병이 벌써 190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도리어 동성애 지지자들이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여러분, 이런 역차별, 역전된 입소문이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것이 무슨 음모인지도 모르고 맥을 놓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한순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건강할 때 집주인을 깨우고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동성애가 주인처럼 슬그머니 들어와서 주님의 무덤인 교회를 파멸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집주인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상기시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엉뚱한 하소연을 해도 집주인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소자들에게 한 선행을 부지부식간에 행한 일로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느냐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염소들은 자신들의 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각인시키려고 참 교활한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집주인이신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 그 안에서 문만 걸어 잠그고 도무지 냉정한 말씀만을 하고 계실 뿐입니다. 이렇게 집주인의 비유를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입해보면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최후 심판에 관한 비유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토라는 앞부분에서 도둑같이 예기치 않은 때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최후의 심판에 관한 집주인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말씀이 지닌 서사적 연속성입니다. 예수님의 토라가 보여주는 서사성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악을 일삼는 자들아. 하는 이런 말씀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전후 문맥에서 예수님의 토라는 일관되게 연속성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각시켰어요. 최후의 심판을 수행하시기 위해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집주인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과 근본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이 악을 일삼는 자들과 역전된 입소문만을 매달려서 여론을 악하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떼어 놓으시려고 합니다. 나에게서 떠나라. 악을 일삼는 자들아. 이런 예수님의 토라는 그 어느 말씀보다 단호해야 합니다. 악을 일삼는 자는 세상적 입소문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지만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토라를 의식해서인지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엉뚱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개들을 삼가라.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사실 빌립보서는 다른 12개의 바울 서신과는 달리 따뜻하고 기쁨이 충만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3장을 시작하면서 악담으로 반전을 이루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선한 뜻을 왜곡하는 악한 자들이 그 상황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신학교 안에도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거룩한 곳에 서서 가증스러운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는 신학생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목회자들이 서구 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수들과 결탁을 해서 신학교의 본질을 흩뜨리고 복음의 본질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신학교를 감독해야 할 총회가 누구 하나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 교단 신학을 성경의 본질에서 벌써 떠나게 한 일이 한국교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르지가
하나님의 밭에서 함께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집주인의 비유에 악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이 그 짧은 기절에 2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단호한 말씀이 예수 말씀 가운데 어디 또 있겠습니까? 나자라 예수님께서 수행하실 최후의 심판은 이미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일부 동성애를 옹호하는 한국교회와 신학교는 인적 쇄신이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 집주인의 비유에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 한국교회와 신학교 안에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 직업상 총장이요 교수일 뿐입니다. 일선 교회 목회자들도 눈치만 보고 제 밥그릇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월급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들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세상을 살리는 신학과 교회를 살리는 신학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쉽게 신학교에 있질 않습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에서 한국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지켜온 평신도가 나서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집주인이 뒤바뀐 현실이 신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모 대학의 관선 이사회가 평생 동안 윤리를 가르친 반동성애 교수의 강의 중에 동성 간의 성행위를 문제점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 교수 해임을 통보하는 초강수를 둬서 지금 며칠 사이에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지 않았습니까? 이는 집주인이 뒤바뀌어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총신대 주인은 누구입니까? 신학교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동성 간 성행위를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개인 비리 혐의를 씌워서 징계를 한 것, 과연 그것이 옳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단순한 사항이 아닙니다. 동성애로 항문 질환이 극심해져서 호스피스 말기 환자를 돌보는 한 의료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염환성 원장이 있어요. 이를 모 신학대학이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벌써 이런 일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작 그 해당 교수들은 집주인이 벌써 바뀐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냄비 안에 갇힌 개구리 신세가 돼서 아무리 동료 교수가 고통을 당해도 침묵하고 모른 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대다수 국민이 동성애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간 쓸데없는 일에만 화려하게 놀린 입을 다물고 있는, 왜 잠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단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악을 일사하는 자들은 스스로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와 신학교의 주인이신 나자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짓 집주인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